할렐루야. 오늘 우리 토요일 새벽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2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남은 부분을 우리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뢰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였나니, 시온은 정의를 구속함을 받고 그 도로한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장 마지막 절까지 보았는데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선지서는 1장이 참 중요합니다. 선지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구절이라도 은혜가 되지만,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배경 속에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이사야가 예언서가 아니라 선지서로서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우시야 시대였습니다. 우시야로부터 시작되죠. 우시야가 어떤 왕이냐면 우시야는 남유다 왕의 이름이고요. 우시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유명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있죠. 여로보암 2세는 이 아모스 선지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었던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는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그리고 굉장히 풍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잔소리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 시대는,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난 시대는 비록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력, 군사력, 말과 병거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왕의 능력을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결코 군사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그러니까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쓴 거예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래서 선지서 열왕기 상하와 선지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열왕기 상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였다. 또는요, 그는 다윗의 길과 달랐다.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실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예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국력으로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예배하는가, 그 예배 지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와 남유다의 우시야 때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했지만 영적으로는 허물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시야는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교만해져서 자기가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우시야는 강력한 왕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림으로 그 아들 요담이 일찍 왕이 되면서 섭정왕 우시야가 됩니다. 아들을 세워놓고 간섭하는, 마치 그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 대왕이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를 앞에 세워놓고 섭정했던 것처럼, 그죠? 그런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였습니다. 우시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영적인 그 허물어지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말씀을 받게 되고 신탁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우리 3절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이 먼저지 않습니다. 항상 종교적인 타락 이후에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것은 도덕적인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창기는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열국을 의지하고, 이 남유다도 가끔씩 아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가 충만했는데 이제 살인자들 뿐이다.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에 충만한 지수는 뭐냐면 바로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정말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핍박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받아들여졌는지,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온전히 연락되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자는 그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아무리 월삭과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살인자들이었고, 그리고 패역했고, 도둑과 짝하였고, 뇌물을 사랑했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았고, 가부 고아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재판을 부자들을 위해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사 용어입니다.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역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보복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무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빼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방 민족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기근과 칼이나 또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25절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에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사야의 주제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연약하고 약한 그러한 낮은 자를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낮은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낮은 자들도 열등의식에 빠져 있거나 거지 근성으로 가진 자들 것을 계속 탐욕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하고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가지지 못한 자도 더 가지지 못한 자를 섬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의 선순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고 기득권이 생기기 시작했고 연약한 자들 짓밟으면서까지 부를 치부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도로한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어려운 이름을 위하여, 특별히 에스겔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 그루티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이사야의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난과 훈련 속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 특별히 이사야는 시온 신앙이 있습니다. 시온 신앙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보고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읍이다라는 그 성전 신학이 이사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하나님의 성 시온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모든 선지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회복과 소망의 약속은 늘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한다. 28절에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끝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29절 보면 상수리 나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한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뭡니까? 너희가 택한 동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셨지, 인간 스스로 동산을 택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택한 동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롯이죠.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를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소 아래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 하면서 택하여 갔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택한 동산은 바로 소돔 고모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푸른 상수리 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크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당산나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도 큰 그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성황당이 있고 그곳에 늘 그 새끼줄로 금줄을 치놓고 들어가지 못하겠고, 금줄은 뭡니까? 금지한 줄이죠. 그리고 그곳을 그 나무를 자르면 화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때도 기원전 8세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도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상수리 나무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적을 달성할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이런 우상숭배의 핵심은요, 우상을 위해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골로새서에서 탐욕이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탐심이 들어가고 여러분 욕망이 들어가면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여러분, 상수리 나무도 잎사귀 없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 동산에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오게 돼요. 또한 강한 자들 있죠. 하나님 앞에 교만히 말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 강한 자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한개 탈 것이며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을 하반부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약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회개한 자,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 끝까지 교만한 자는 삼오라기 같이 불에 타버리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할 것이고요. 자녀를 기뻐하는 자는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신앙에 정말 그 순전함과 사랑, 그리고 그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근본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해도 연약한 자, 약한 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상수리 아래에 예배하듯이 우리 기쁜 것을 취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기를 원하며 내 자신의 그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2주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조치가 풀리기도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내일 예배 가운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 정말 코로나 발생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방역을 잘하고 더 잘해서 빨리 이 조치가 풀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